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늦게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기 소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랜만이고, 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물론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름답겠죠. 그러한 찬양을 함께 이렇게 듣고 또 박수까지 받아보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찬양대 헌신 예배를 좀 갖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 기도하셨듯이 좀 바른 찬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를까. 물론 오늘 세미나는 아니지만 그냥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짧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참 인사를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희 예아교회 식구들을 대표해서 우리 영안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랑과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랑을 받아 좀 흘려보낼 수 있으면 또 그럴 때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영안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섬기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여전도회, 경북 노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보니까 참 되게 많이 일들도 하시고 섬기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안교회 그 성도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참 감사했고, 또 주교 임원으로도 섬기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또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도 잘 섬기시고 봉사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사실 나눌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몰라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적용하고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몸부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오늘 이 찬양 헌신 예배도 함께 찬양대 헌신 예배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노래로 찬양을 할 때,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고, 그러므로 드리는 우리나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A라는 한 회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엄중한 심사와 과정을 거쳐서 그 대통령 관저와, 실제로 이런 게 있겠나 싶습니다만, 관저와 그 어떤 사무실에, 집무실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문의 영광이겠죠.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한 회사가 주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감히 대통령의 그 관저나 집무실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동시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상당히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그냥 단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 맞지 않았을 때보다 더 못할 만큼 단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마음이 항상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공존할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오늘 저희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칫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특혜인가요? 사실 우리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고 싶다, 너희들의 찬양만, 우리의 찬양만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그냥 소홀히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관념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명심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받으실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셔도 일반 은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 뭐 해나 공기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대중가요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가요를 보시면 그 대중가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사 안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과 그 다음에 위로와 어떤 심지어는 대리만족까지 가지게 되는,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진 대중가요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우리가 특별히 우리만, 이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별히 우리만 부르게 되고 우리만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혹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놓치고 간다면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들보다 우리의 이 찬양이 더 소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좀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부르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나누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말, 그다음 노래, 그다음 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그 세 가지 중에 생각이 나시죠? 무엇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노래라고 하죠. 보통 우리를 노래를 다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음악이 또 곡조가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찬양으로 많이 하게 되니까 찬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찬양이 꼭 노래에만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글로서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말로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찬양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자랑하고 칭찬하여 드러내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노래로 곡조 달린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찬양에 있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때는 모든 국민들이 찬양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막 좋아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 우리 모든 국민이 한일 월드컵 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가 됐던 적이 없었을 만큼 우리가 찬양을 했었죠. 또 최근에 그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서히 말씀을 해주세요. 영미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뭐 손흥민도 계속해서 지금 동일하게 사람들은 많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무엇을 하거나 드러내고 그 대상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그 대상이 정확해야 하고 그 대상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거 대상이 누군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왜 찬양한지도 모르면 그냥 다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과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찬양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찬양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은 집사님인가요?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기도하셨지만
하나님도 찬양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어 너무너무 내가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7번씩이나 내가 좋다, 내가 기쁘다, 내가 심히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충만한 존재라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는 그것을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시면서 기쁘다, 즐겁다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완전한 것이 얼마나 완전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냥 그것을 만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좋아하시고 그냥 기뻐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신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만드시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셨을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네, 310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것을 창조해 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만 말하면 우리가 알지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 하면요,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우리 본문 중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7장 23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에스겔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예정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것을 말라기서 2장이나 이 말씀 안에 보면 두 번이나 내가 네 아빠인데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경 전반적으로 이것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를 책의 저자가, 책이 쓰여졌던 시기를 보면 더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는 읽지 않았지만 스바냐서는 패역한 세대가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시대죠? 이미 포로 중에 그들이 잡혀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며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셨던 책이라면, 계시록은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 재림 때까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빠고 너희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근거가 오늘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정말 아비를 모른 채 우리가 헤맬 때에도, 우리가 고아가 아님에도 고아처럼 헤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찬양의 대상은 정확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자녀이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것을 단 하나에 담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로 인하여 너무나 알기 쉽고 우리로 오히려 그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절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단 하나에 담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대상과 그 찬양의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고 너희가 왜 찬양해야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인지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인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론이 아니라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전에 출애굽할 때 내가 엄청나게 너희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래서 광야의 길과 사막에 물을 낼 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악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한 마음이 변할 수 없어서 너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이러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으셨던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하며 돌아서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을 담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찬양의 대상을 삼고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간절히 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만 찬양하면 좋겠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실 수 없지만 사실 그렇죠. 비방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죠. 너무 신기한 건 이런 걸 말할 때는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다 있죠. 저도 그렇지만 돌았으면 우리 안에 씁쓸한 마음, 쓸쓸한 마음은 금치 못할 만큼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즐거워하며 찬양을 해야 할 그 찬양의 대상,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과 내용이 정확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돈을 사랑하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일본에 가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중국인들을 섬기세요. 정말 안타까웠던 한 사연을 들었던 것이 중국 분들이 이민을 오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돈을 벌고 사시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아빠와 엄마가 돈을 벌러 가면 아이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맡겨지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본의 유치원에 보내면 아빠 엄마가 중국인이지만 그들이 배우는 걸 뭘 배워요? 일본어를 배우겠죠. 문제는 아빠나 엄마가 너무 바빠서 일본어를 조금만 할 줄 알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인 것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일본어를 잘하면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분 표현으로 다수의 가정이 한 집안에서 아빠의 말을 엄마가 통역해 줘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아빠의 말을, 중국인은 아빠의 말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것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엄마가 통역을 해야 되고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아빠가 아들과 자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러시아에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있을 때도 이러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분들이 이제 일을 하러 오십니다. 혹 여기 조선족 분들 계시면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조선족 분들이 일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또 연변에 계시다가 이제 러시아로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져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르게이라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전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요, 우리가 4명 중에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러 와서 있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또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동족인데 먼 나라에 와서 같이 있다 보면 결국 서로가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이 또한 해체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디모데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돈을 사랑하며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민을 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의 바쁜 맞벌이도 그렇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그것들에 있어서 다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쪽으로 좀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로서는 십자가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찬양의 대상과 내용을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우리는 멀리 다른 쪽으로 멀리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내용을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이 우리의 찬양이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을 정확히 하고 알아야 그 대상을 향하여 찬양의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없을 조차 그냥 구원이 내게는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그냥 허덕이고 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것 아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과거에도 현재셨고 지금도 현재시고 미래에도 현재실 그 하나님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정확해야 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까지 에베소서에서 말씀에서 봤듯이 그 기쁨의 사랑에 넘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시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보태면 더 흠이 나면 흠이 나지 우리가 무엇을 드려 그분의 영광이 더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라고 찬양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목적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오케스트라나 세션이나 아름다운 화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아도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 보내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찬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신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에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팀이 인도하면 예배하고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면 그냥 여러분들 함께 듣는 오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보니까 가사가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보지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솔직하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른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대가 하는 찬양의 내용을 우리도 한번 이렇게 보고,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해, 내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이러한 찬양을 여기서 할 때 귀로도 들으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함께 사실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그냥 찬양하며 하는 대로 지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찬양을 함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기억하며 가지고 가야만 이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관계를 우리가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떨어질 수 없지만, 계시록 3장 말씀처럼 늘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문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 관계를 더 하나님과의 우리가 회복하고 기뻐하며 제대로 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두 번째가 바로 가사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한 번쯤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가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꽃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꽃을 보면 국화인가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국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국화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국화에 대한 냄새를 맡지 않으면, 이 냄새를 맡고 정말 이 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과, 아 그래 국화는 그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국화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이것과 관계하여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팀도 동일하고요, 우리 찬양대에게도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 찬양했던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예배팀 오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좋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가사를 요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뭘 말하는 거죠? 가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찬양을 하는 이 찬양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면 어떠시냐고요. 그 주님 얼굴을 보는 게 어떠며, 주님 얼굴을 보는 것이 내가 어떠해서 그 가사를 보면서 진짜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 내게 오신다는 아까 가사가 있었죠. 그 가사를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는 가사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어찌 내가 찬양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대한 내용 생각 없이, 묵상 없이 그냥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 청년들이 이제 인도하며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나중에 찬양 세미나나 뭐 하면 꼭 이거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발 예배 인도하는 분들께 찬송가를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께 만약에 찬송가로 찬양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뭘 말하는 겁니까?
찬송가로 찬양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불려지는 것과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좋아서 찬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송을 해도 우리의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이 내게는 잘 몰라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모르는 찬양을 우리는 가사를 보면서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조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진짜 모르기 때문에 가사만 보거든요. 그러면 가사를 보면 그 가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찬양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곡조를 모르면 그것이 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예배팀도 제가 죄송하지만 15년에서 20년간 계속 이게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지휘하고 예배팀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원들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예배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학생 때 그냥 화음 없이 재창만 하면 안 될까? 진짜 가사만 생각해서 재창만 해서 그냥 막 멜로디로만 화음만 해서 정말 크게 하고 그 은혜되는 그 어떠한 표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 내가 은혜되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본다면 정말 그 가사가 뭔지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사 묵상이겠다. 가사밖에 없다. 가사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이것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부탁드리기는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가사를 묵상하신 것을 함께 찬양하면 놀라울 정도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 저 가사의 내용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의 찬양의 모습과 그 찬양의 가사가 들려진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짧게 그냥 제가 세상 가요를 보고 그랬다니까요. 밥 먹다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한 가수의 노래를 보고 저는 세상 그냥 대중가요는 그냥 아무런 가사는 의미도 없고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놀라운 건 그 자매가 그 어린 자매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매가 아니고 물론 2세죠. 2세인데 그 자매의 내용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말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말은 해도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 친구가 8090 세대의 노래인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요즘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진짜 다 가사가 들리도록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사를 되씹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노래를 했겠어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가사밖에 없구나. 이 실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PPT 하나만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작은데요.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자, 후렴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죠. 근데 후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으세요? 한동안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찬양을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후렴만 한번 보세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사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벌써 떴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어요? 이게 새 신자들과 함께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믿고 있는 성경에 저희가 있는 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 누가 목사님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부르려면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이 나의 발을 조사 하나 받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저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떠할 때? 그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어떠할 때 저게 가능할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 향유 옥합을 깨어서 자기의 머리로 발을 씻었던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주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했지만 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며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어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살리셨고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러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 이미 죽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 찬양으로 하는 거죠. 이미 주의 손에 믿음으로 나의 손을 포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제 편에서 죄를 짓고 내가 나약하다 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뻔뻔스럽고 어쩔 때는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사를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했고 또 하나 여러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 찬양은 그냥 숙제로만 드릴게요. 왜 이 작곡가 제가 전화는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만 3번 반복해도 되고 아버지라고만 반복해도 되는데 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했을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짧게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찬양의 직분과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미 버림바 되었지만 사울은 버림바 된지도 모른 채 31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심에 있어서 이미 버린 자이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도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항상 두렵더라고요. 오늘 예배팀 여기 계시고 찬양대 여기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내게 오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하는 이 분들을 하나님이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채로 그냥 여러분들은 통로 삼아 이분들을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팀도 동일한 거예요. 예배팀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이 악기의 소리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린 채 여러분들은 이미 버려진 바 되었지만 그러함에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직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쓰십니까? 저희가 러시아 1년 나갈 때 잠깐 나갈 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러시아를 더 잘하고 노후를 잘하고
사실 잘 배우고 잘해서 정말 멋진 사람들을 하나님 러시아로 보내시면 하나님의 선교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보내셔서 하실까 하는 것이 늘 의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이루어 가시고 내게 있는 이 찬양, 우리의 이 직분의 이 자리,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면 이것이 관계죠. 내게 맡기셨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가며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가 더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내용이 어떠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찬양 대원과 우리 예배팀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